나를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총애를 하니까 그 형들이, 이복 형들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갔다가 또 감옥에 들어갔다가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고향에 기근이 들어서 형들이 양식을 얻으러 애굽에 왔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을 만납니다. 그 요셉을 만나가지고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 동생이라는 걸 알고 혼비백산을 하는데 요셉이 거기서 하는 말이 형들이 이제 두려워하니까 두려워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럴 줄 아시고 나를 미리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인물들은 하나같이 참 이게 어디까지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노예상들에게 팔아먹어서 노예가 되도록 했는데 그 형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를 갚아야지. 친형들도 아니고 이복 형들인데 그 분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한풀이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한풀이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럴 줄 아시고 미리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들도 꼭 새겨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이 한이 많죠. 예수님이 한이 많죠. 이 세상에 대해서 분함이 많을 수 있죠. 왜냐하면 당신을 다 불신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풀이 분풀이로 구원섭리를 안 하시거든요. 세상은 어때요? 지금 나라 정치를 보면 저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는 한이 많거든요.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많은 교도소도 가고 누명도 썼을 수 있고 그런 게 있는데 한이 많은 상태에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과정에는 한이 많아도 올라가면 한을 버려야 돼요. 한을 버리고 정말 법으로 통치해야 되고 정상적으로 통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높은 자가 한을 가지면 국민 전체가 고생을 해요. 높은 자가 한풀이 정치를 하고 분풀이 정치를 하면 국민 전체가, 나라 전체가 고생을 하고 결국은 자기가 불행해져. 그게 결국 자기한테 가요. 공산주의가 사상 자체가 망하게 돼 있는, 자멸하게 돼 있는 게 왜 그러냐? 그 한과 분을 충동질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거짓으로.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낮은 자들에게, 가진 자들은 전부 착취계급이다. 우리가 타도를 해야 된다. 너희들이 쏟고 있다. 너희들이 이용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모조리 다 타도해서 없애버려야 된다. 지주계급은 전부 죽여 없애야 된다라고 그 분을 거짓으로 분과 한을 부추겨요. 그 한풀이 사상이거든요. 분풀이 사상이거든요. 거짓말로.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스스로 자기들이 거기에 걸려서 자멸했죠. 그 요셉이 이 하는 걸 보면 요셉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감동케 했어요. 집에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다. 단순히 12아들이 있는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아버지가 특별히 총애를 했다는 게 그게 인물이 잘생겨서 그렇겠어요. 사람 됨됨이가 총애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봐야 돼. 그 다음에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보디발 장군 눈에 들어서 넌 내 마누라 말고는 전부 네가 관리해라 그랬어요. 그게 그냥 만약에 노예로 팔려간 한을 품고 살았으면 얼마나 원망하고 살았겠어. 그러면 벌써 폐인돼요. 원망을 품고 살면 폐인된다고 사람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그런데 요셉이 그 자세가 좋았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 눈에 들었고 보디발 장군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준수했으면 그렇겠어. 노예를. 그리고 나중에 파라오 왕도 요셉을 총리로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모를 감동케 하고 주인을 감동케 하고 파라오 왕을 감동케 하는 가는 데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그럴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 하늘이 협조를 한 거지. 생각이 없는 땅도 쭉쟁이와 알곡을 구분할 줄 압니다. 땅에 쭉지기를 심었는데 땅이 착각을 해가 싹을 냅니까? 땅도 쭉쟁이와 싹을 알곡을 구분할 줄 알아. 그러니까 요셉은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줄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나를 보내셨습니다. 형님들이 노예로 팔았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보내셨다. 형님들이 판 게 아닙니다. 그런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17살에 팔려가서 13년 만에 총리가 되는 거야. 자기 신념으로 자기를 창조한 거예요. 요셉이가 그런 인물이 아닌데 하나님이 덜커덕 갖다 뒀다. 그게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럴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늘이 배후에서 협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과정에는 한이 많아도 올라갔으면 이미 다 그 자리를 차지했으면 한풀이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통치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정치인들이. 그 정치인들이 조롱방만한 그릇밖에 안 되니까 올라가서 한풀이 하는 거거든요. 자기 처지를 비관하는 사람은 그 처지를 개척 못합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예전에 인터뷰하시는 그런 한 장면을 내가 기억하는 게 뭐냐 하면 그 큰 기업을 일으키는데 망할 수 있는 위기가 수없이 많겠죠. 얼마나 어려운 고비가 많겠어요. 그런 고비를 어떻게 넘겼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다 포기하고 불가능하다 하는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재미가 너무 크다. 나는 그 기쁨으로 일을 한다 그래요. 보통 사람 뭐예요? 안 됩니다. 포기하고 낙담하고 그냥 접어버려.
이걸 안 된다 이러는데 나는 그걸 풀어나가는 희열, 그 기쁨, 그 재미로 일을 합니다. 포기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얘기를 들어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들어보면 이유가 돼. 말이 돼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시련과 고비를 다 고개를 넘어선 사람이에요. 큰 불은 젖은 나무를 갖다 올려도 다 태워버려요. 작은 불은 젖은 나무 올리면 꺼져버립니다. 큰 불은 바람이 불면 훨씬 잘 타요.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져버려. 불이 불다 오면 바람이 불을 협조합니다. 불이 불다 오면 젖은 나무도 태워 없애버려. 사람이 자기 처지에서 요셉같이 탐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물건이 탐이 나잖아. 백화점 가면. 백화점 가면 다 물건이 탐이 나. 네. 사람이 탐이 나야 돼. 사람이. 학생은 선생 마음속에 참 탐나는 학생. 직장인은 사장 마음속에 저 탐나는 사원이 돼야 돼요. 교인 중에서도 참 탐나는 교인이 있거든요. 교인 중에서도. 교인을 이렇게 보면 신앙의 목이 완전히 피와 살이 되어서 딱 붙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풀로 붙여놓은 모가지도 있어. 그냥 아슬아슬해. 저 교회 언제 그만두겠나 하는 아슬아슬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환경에서 주체자의 마음을 정복해야 돼.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정복하고, 학생은 선생의 마음을 정복하고, 사원은 사장의 마음, 윗사람의 마음을 딱 정복해야 돼요. 교인은 목사의 마음을 딱 정복해야 돼요. 그 환경에 탐이 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딸이 있다 그러면 그런 남자가 있으면 무슨 생각 들어요? 저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 들잖아요. 아들이 있으면, 그런 여자가 있으면 어때요? 저런 애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그 탐이 나야 돼요. 그런데 저런 거 며느리 들어오면 큰일 나겠다. 저런 거 사위 되면 큰일 나겠다. 우리 딸이 저런 놈 데리고 오면 큰일 나겠다. 그러면 그게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내 삶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여기 나를 보내셨다.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자기 인생에 대한 호기심,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그러고 보면은 나를 괴롭히는 건 누구예요? 내 현실이 아니에요. 그 현실을 넘어서지 못하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지. 형님들이 노예로 팔아먹었으면 17살 됐으니까, 옛날에는 철이 일찍 들었으니까 얼마나 분하겠어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이를 갈았겠죠. 이를 갈고 분하고 원통할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를 안 괴롭혔단 말이야. 나를 괴롭히는 거는
내 현실이 아니에요. 그 현실을 넘어서지 못하는 내 자신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실개천 작은 물은 뚝이 있으면 딱 맥혀 못 올라가. 큰 물결은 뚝을 박차고 넘어가 버려요. 지금 내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 거기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나를 보내셨다. 내가 이 집에 결혼해서 왔다 하는 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나를 여기 보내셨다.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여기 보내셨다. 지금 가면서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지금 보내신다. 그러한 내 마음에 신념이 있나? 다 내가 가지요. 내가 가니까 좋으면 방종하고 환경이 나쁘면 낙심하고 하나님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예배당 가서 가끔 하나님 믿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형님들을 대합니다. 요셉의 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이라도 총리 대신을 시킬 만한 인물이잖아요. 이런 놈이 내 집에 노예로 들어왔다 할 때 노예지만은 사위 삼고 싶잖아. 내 아들보다 이거 낫잖아, 자세가. 노예지만은 총리를 시키잖아요. 얼마나 그 총리감이 많았겠어요. 이집트 그 나라에. 그런데 노예를 갖다가 총리를 시켰단 말이야. 왜? 그렇게 자세가 좋았다. 자기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감 있고 적극적이고 의욕적이고 노예인데 노예 근성이 아니었다. 이게 주인의 근성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내 생활권에서 주체자의 눈에 탁 띕니다. 부모는 자식이 공부하는 뒷꼭지만 봐도 저놈이 공부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다 보여요. 주인은 일꾼 등만 봐도 저놈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인다니까,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안 보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현실이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보내셨다. 라는 그러한 요셉의 복된 마음이 신앙에 자리 잡을 때 큰 축복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